출신이 시공간에 다 잡힌다. 시공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났을 때 다윗이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뭐냐, 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귀 영화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일관되게 쭉 가는 게 왕일까, 아니면 왕이라는 분이 시련과 광야에서 해첩받고 적들한테 쫓겨나는 그런 것들도 왕이 왕답게 되는 인생 여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고난받는 왕, 그냥 고생이 아니고 고난받는 왕. 고생은 고생 뒤에 낙이 있지만 고난은, 이거는 출입구가 하나님 쪽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니면 고난. 왜냐,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마지막에 옛날 내가 부귀 영화로 가는 게 아니고 도착 지점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예상 못하죠. 사도 바울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그림을 그리고 보면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왕궁에, 왕궁 안에, 왕비라, 거창한 왕비라, 왕궁 안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모래가 있나? 광야에 있죠. 광야. 이 절차, 왕궁에서 광야로 가는 이 절차 안에서, 여기서 그동안 지금 율법의 존재 의미는 뭐냐? 율법의 존재 의미는 뭐냐? 말씀의 세계에서는 말씀이 알아서 저절로 다 움직이죠. 근데 지금 말씀이 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왕궁에 있을 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잖아. 그러면 그렇게 보내게 하는 그 힘, 그 율법, 말씀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 7장과 관련해서 63편에, 10편 63편에 보면 5절,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해요. 홀수와 기름진 것. 이 홀수와 기름진 것은 왜 나오냐 하면, 이거는 동물성 제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먹던 음식입니다. 음식, 기름진 것. 제사장이 먹던 음식이라면, 왕이라는 것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것이 왕이에요. 다윗은 제사장보다 더 높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왕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멜기세덱의 자리예요. 멜기세덱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 자리거든요. 멜기세덱은 왕이고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완성형 또는 모든 제사의 최종 상태, 그게 바로 제사 기능과 왕 기능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그런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간 주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줬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줬을 때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나온 이야기를 거예요. 하면서 여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무슨 환경이냐면 전쟁 환경입니다. 전쟁 환경.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이고, 그냥 복 받은 사람은 또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의 한 중심이,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한 중심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아브라함은 본의 아니게 정말 전쟁하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주의 이름이 하나님 언약이 자체적으로 전쟁을 벌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맞아들면서 자신의 시공간이 이렇게 삭제되고 그 현장에 영적 전쟁의 상태로 점차 변해지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하여금 체험케 했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게 뭐냐? 혈통의 전쟁인데 기존에 제가 아까 천천히 얘기했던 인간의 인간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혈육에서 나오죠. 가족에서 나오죠. 혈육이 출발점. 아브라함은 약속이 출발점.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입니다. 혈육의 출발점은 바로 이스마엘. 약속의 출발점은 이삭.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돼서 뭐 깊이 연구하고 타고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양 키우면서 자기도 가족 중심인데 특히 창세기 24장인가 성경책을 바꿔든지 해야 돼. 이거 좋은 성경책으로 24장 맞네. 예, 이제 바꿨으니까 뭐 이제 이거 하겠죠. 창세기 24장에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무리한 도전을 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도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은 컸는데 주위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을 가나안 여자들을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하란에 있을 때 있던 그 고향의 아가씨를 자기 아들의 부인,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실시하는 며느리값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했어요.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첫째, 이삭이 크지를 않았어요. 이삭이 골라야 돼. 이삭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 아브라함 종에서는 이게 친척들이 있다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거리가 아주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냥 많은 거리에 그 사람들 모르는 입장에서 여자 하나를 이렇게 데려온다는 것은 진짜 무모하고 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아브라함 내 이름을 걸고 내한테 약속을 한다. 한도뼈에다가 손대고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감을 주신다. 그걸 믿고 밀어붙여라. 그때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순직히. 기존교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순직히. 자 이름을 이렇게 바꿨으면 순직히. 칼에서 이런 거 말고 순직히. 인생 자체가 순적히. 순적. 뻑뻑 하는 거죠. 뭐 매사가 한 명 가야 순적히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브라함이 무모한 짓을 아브라함의 종이나 아브라함이 무서운 짓을 했어요.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 종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이 또 무리한 짓을 해요. 뭐냐면은 먹이를 오다 보니까 낙타 10마리하고 자기가 목마르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요. 낙타에게 물 주고 나한테 물 주는 여자는 그걸 전부 다 내들고 싸움을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낙타가 목마르고 지가 목마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내한테 물 주는 아가씨 오면 이거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으로 낙점을 한다.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지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성. 그게 순적히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적한 말을 설면 어떻게 돼요? 일이 죽이든 밥이 되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각오가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진짜 그 사람은 순적히 된 거예요. 순적히 해당 설 수 있는 자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내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오늘 오후 2시, 한 2시간 뒤에 집에 찾아올 건데 엄마 잘해줘 왔을 때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0 넘은 자식 아들이 며느리가 왔을 때 얼마나 그 초조하겠어요. 지금껏 보던 모든 그 드라마와 사랑의 전쟁 다 기억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전쟁에 나오는, 예? 이제 얼굴 저 하나 찍고 해가지고 난리 피우는 그거, 예? 사람 달라져가지고 그런 드라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그런 여자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순진한 짝이 없는 내 아들이 또 그런 여자 만나서 들어가지고 집구석 난리 난 게 아닌가. 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뭡니까? 순진키가 될 수가 없지요. 예. 아이고, 어떤 여자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했고 잘 싸고 나는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왜? 아까 천시는 뭡니까? 나만에 뭐가 있다? 시공간이. 내만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하기 싫느냐? 전쟁하기 싫다. 예. 신장이 싫다. 전쟁에 휘말리기 싫다. 그냥 하나님께 순직히 죽기만 되면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아니라면, 예, 막상 내게 마음에 안 든다면 하는 그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선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당사자, 결혼 당사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지금 선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청업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당사자가 뭐라고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없음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쟁. 없음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쟁. 없다. 누가 없다면 내가 있어도 없다. 내가 있어도 없고. 그러면 없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식에서 뭐냐? 얘기, 제사법. 얘기, 제사법.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일 때, 왕이라면, 그러면 왕이 있을 때는 나는 왕이다. 이미 최종 상태에 도달했어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미 토끼가 승리했잖아요. 거북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으면 토끼 보고 우리 한 판 더 할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판 더 하면 지지요. 왜냐? 잠을 안 잘 거니까. 예. 마약 먹고 잠을 안 잤으니까 그 문제야. 그런데 이제 승리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다윗은 그렇게 않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라 하고 집안 위주로 갔는데 그 집안의 안에 쪼개졌죠. 앞사람이 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는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갔으면 내가 왕과 왕됨이 있어서 어떤 가치를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빼먹는가? 제사법, 이 제사법의 가치를 빼먹고 왕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게 다윗에게 나와요. 역대상 그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는 누가 한다? 제사는 네가 해라. 나는 왕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제사는 누가 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나오나 타작마당에서 누가 제사장이 돼요? 본인이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해서 본인이 제사하게 돼요. 따라서 희생제물의 혜택을 계속 혜택이 말씀 시공간에서 계속 우러나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새삼 알게 하는 환경이 고난의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환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건 이라도 알아. 알지요? 거기서 뭘 누락시키게 됩니까? 나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누가 부활이 되죠?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가. 하면서 뭐가 지금 빠집니까? 뭘 놓치게 돼요?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치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어느 길에 집어들어요? 바로 주께서 가신 십자의 길로 집어넣는 그거 대목, 그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은 성경 해석은 다 무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헤헤거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 산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느 길로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이것을 누라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윗을 왕에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내서 우리가 무엇으로 넉넉하냐 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걸 먹을 때 기쁨을 느꼈던 것은 제사장들의 그들만의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을 다윗이 체험토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보건소에 애가 똑똑한 애가 보건소에 놀러 가요. 왜 놀러 가냐? 집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 보건소에. 일종의 이제 초안의 보건소니까 일종의 초안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신기한 것에 매일같이 왔는데 어느 날 그 애가 그 보건소에 놀러를 안 와요. 왜 놀러를 안 왔을까?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파서 안 왔어.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도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와요. 예. 잘 나오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마음이 아팠어. 웃어서없어. 이혼해가지고 뭐 부끄러워서 못 나와 이런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니 교회라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나와야 되는데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마음 아플 때는 영혼 아플 때는 안 나와요. 폭락이 없기 때문에 죽을 싫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찍는 이유가 뭘까요? 휴지가 없어요. 그것은 아까 취직안에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한 크게 쓰겠어요. 나 구원할 때 이 구원의 본질을 내가 얻고자 하는 내 구원의 욕망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공간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구원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아주 신이 났어. 친구 처서와 함께 신났지요. 이거는 평소에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은근히 원했던 거예요. 내 욕구가 원했던 거예요. 그 교회 가는 맛이 그 맛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맛이지. 천국 가면 나는 바람듯이 내가 잘 살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주님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죠. 네. 어제 오성이 한 것처럼 선택 나오니까 그래 나는 선택되었어. 근데 오성에서는 뭐겠습니까? 선택되었다는 누구나 그 받아들이죠.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증거가 바로 고린도서 7장 23절과 6장 20절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조건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조건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값 주고 샀을 고린도서 7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나는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나 고귀한 값입니까? 예수님 피값이잖아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선택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호명을 받았기에 타인의 호명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호명했잖아요. 무대에 나서요. 주님이 딱 찍어서 나오느라 했으면 그 능력은 누구 고유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고유의 능력이죠. 그럼 고유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 구출하는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다는 말은 이 능력보다 더 소중한 능력은 없고 이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은 없음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로 떠버려야 되죠. 떠버려야 된다. 월급 1,000만 주고 너는 회사 안 가. 이런 거예요. 왜? 나 주님이 나를 호명했기 때문에. 그 애는 적절하지 않는 애입니다. 왜 적절하지 않는 애냐 하면은 우리가 호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직장생활은 광야입니다. 월급 한 달 일하고 월급 150 주는데 올래 가지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거든. 이 직장에서 만나면 그래서 아까 강의한 것처럼 직장에만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만났죠. 그것도 갑질한다고 또 갑질한다고. 어이 쫄병 이리 와봐. 쫄병은 아니지만 신참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예? 내 잘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거는 뭐 사장보다 더 신경 써요. 사장보다. 바로 이 고참이 사장보다 신경을 더 쓴다고. 근데 시킨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 할 일을 내한테 미루네. 자기 내가 한 업적을 직업적으로 또 가로채네. 이게 뭐 그걸 투자로 뭐라 합니까? 광야. 광야. 주님이 주신 고난의 능력. 주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구원받을 때 신났는데, 주님께 택하여 호명할 때는 그렇게 신이 났는데, 주께서 어를 집어넣습니까? 광야를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동안 잠잠 있던 자존감 자존심 나도 설계를 때 때리 차고, 이거 아니고, 뭐, 다른데, 취직할 때 오면 그만두지. 세상은 왜 그래요? 왜 그래 갑질해요? 군에서 전라도 만나면 경상도 죽이나고 죽어나고 경상도 고참 만나면 전라도 죽어나고 왜 그래? 왜 그런데 도대체? 왜 제3의 길이 왜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자신의 시공간에서 뭔가 미흡한 게 있는데 쫄병을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자기에 있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자기 맞아 메웠던 구멍이 노출된 걸 스트레스로 합니다. 꾹꾹 눌러서 내 약점을 안 들키려고 꾹꾹 눌렀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잠시 반짝 그 얼굴이 비쳤어요. 후닥닥 빨리 그걸 메꿔야 돼요. 그걸 메꿔야 된다고. 교회 와서 집사하고 보통 천사천 했는데 갑자기 성질난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갑자기 헌금이 5만 더 보채고 하나님 나는 내 잘못을 아는 그런 인간입니다 해가지고 또 표내고 자기 약점을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병 모든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뭘 시킨다? 해체시키죠. 해체시키면 나 구원받았다가 무슨 하면 이거는 죄인이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죄인이기, 나 구원받았다. 자기가 천국 가는 걸로 자기의 약점을 그런 식으로 보충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주특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날 무시했지, 나 천국 간다. 이런 그거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 그걸 오기라고 오기. 오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해서 장로 될 때 그 장로 자리가 뭡니까? 남을 뭔가 정신적으로 이겼다는 그 승리 도취감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 그런데 다윗은 알죠. 바로 내 진솔한 진짜 내 모습. 나만 챙기고 내 약점을 진출하는 그걸 위해서 대신 희생이 되는 부끄러운 면을 노출시키면서 가셨던 그 길을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그 아픔과 주님의 수치심에 따라가도록 강제로 이끄시는 것이 말씀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이 전쟁에, 이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사실 주님과 마귀가 이미 붙었던 그 전쟁의 전쟁터에 우리가 거기에 실제적인 대상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기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거 누구나 다 찾아보세요. 4장 8절. 이것이 전쟁 이야기인데. 그가 위에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그들께 주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낸 자에게 뭘 주신다? 하늘에서 선물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마귀한테 패배자였다.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다. 그런데 마귀보다 더 세신 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더 세신 분이 도둑같이 답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그동안 주인 행세하던 그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그걸 보상하듯이 그걸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다 하면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땅에 마귀의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주님께서 고생하던 고생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도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 있느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주님을 받질 않아요. 왜? 우리가 달라서 우리의 시공간이 조성한 나의 약점을 갖추는 잠주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것, 거창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달라 하거든요. 이거는 그 타락한 아담의 이거 아주 본질적인 병이에요. 치마 만드는 것,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로 나의 수치를 대신 가리는 것.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왕자를 안아서 본인이 버린 게 아니에요. 왕자로 살고 싶어서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싶다고 자진해서 왕자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왕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그걸 새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 만든 시공간 속에서 그걸 혼밥 경험케 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잃었다가 얻은 자를 주께서는 그런 아들을 원하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 말 들고 농사 잘 짓는 큰 아들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만 찾은 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보낸 자가 아니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낸 자를 보낸 이유가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잃어버렸다가 얻는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놓고는 사흘 만에 도로 찾았잖아요. 잃었다가 찾는 거, 없다가도 생긴 거, 죽은 데서 살리는 거, 이 원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이 원칙으로만 작동합니다. 다른 말씀 해석은 다 사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죽입니다. 지는 나스름의 말씀의 성취는 죽음이라고 내가 어디서 했습니까? 말씀의 성취는 죽음이야. 이게 울산강에 있는 거. 말씀이 성취했다는 말은 나가 죽은 자라고 확인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려면 우리를 빼입바로 밀어가지고 있는 것도 없애야 되고 살아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없었어. 주께서 온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만 남아있어야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 이야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잡혀서 꼼짝 못하는 자를 내 사람이라고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시켰다는 그리스도의 일하심만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예상도 못한 새로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상 못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내 잘났다가요. 근데 그 잘났다를 주의 능력으로 그걸 비켜갑니다. 오늘 시편 63편에서 또 단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밤입니다. 밤. 밤에 여기 보면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되어 있죠. 이게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다 공배하여 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쉬니라. 이만큼 광야라는 것이 없음의 자리예요. 없음의 자리. 몸에 기력도 없고, 있는 건, 여기서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들깨가 있어요. 그 들깨가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시람 10절,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카레셀 집과 시랑이란 말은 들깨의 밥이 되죠. 이게 어디에 살아야 들깨가 얼마나 무섭다는 알죠. 들깨는 눈에 기계입니다. 이거는 집사로 그냥 기계로 온 거예요. 그냥 뭘 그래서 찾아내 헤매는 그 기계한테 무슨 감정을 호소하고 살을 닿아서 소용없어요. 아기를 다루는 방법은 무입니다. 무. 아기를 동정하고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돼. 아기도 나중에 양심에 있어가지고 봐주시게 하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 것은 무중한 마음이 네. 이 천사의 마음. 천사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기계예요. 그냥 기계라고. 천사가 막 눈물 흘리고 이럽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무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을 이기게 된 이유가, 선과 악이 붙어 있는 이유가, 선이나 악이나 전부 다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감정은 주님만 감정이 있으면 되지, 우리가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감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옴으로써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나 위주의 감정은 시작 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있는 나 자체를 말씀으로 구원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죠. 나를 없애야 돼요. 광야하는 길로 가서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왕년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적합한 그 노래가 있어요. 가사 들으면 이 가사가 어떤 노래인지 얼마 익숙해질 거예요.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며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이 때론 이런 듯이 생각되지 했지만 거기에 저어도 떠오르는 것은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눈물을 헐뜯는 그 여자가 떠나면 눈물을 헐뜯는 모양이죠.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하게 눈으로 지켜보는 너,
너에게로 또다시 오기까지가. 예?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왜 그리 힘들었을까? 왜 그리 주님한테 오기가 왜 그리 힘들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시하게 봤다가 어둠 속에 스성거리고 있었던 짙은 어둠 속에서 이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너에게로 또다시 오기까지가 왜 그리 힘들었을까? 여기서 제발 좀 노래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다음에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변진섭의 노래. 네.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뭐냐 하면은 떠나고 난 뒤에 비로소 뭘 아는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떠날 수 없음을 비로소 떠나고 난 뒤에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주님을 안 떠났을 때 비로소 알아요. 재밌죠? 이 주님의 시공간에서는 그래요. 주님의 시간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끄집어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기존의 시간, 우리 시간은 어릴 때부터 나위주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저 인간만 안 만났어. 내 인생 이런 인간 안 돼요. 우라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능력 시공간 안에서 하나의 절차로서 간 거예요. 스스로 제가 어두움에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을 내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분을 내한테 없게 하게 만드는 과거의 모습을 자기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나는 없어요. 그다음 그분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같이 있게 하는 그 상황을 주님의 시공간이었습니다. 그 시공간이 성령받고 난 뒤에 그때 시공간을 다시 한번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은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이래요.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노래다. 이런 노래거든요. 이제 또 숙제 나가겠죠. 이 노래 들어보시면 숙제. 자, 요 부분을 다시 해봅시다. 선과 악 자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마귀한테 속하고 난 뒤에 악에서 선과 악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면 난 자동적으로 무슨 사람 된다? 선한 사람 되죠. 이게 잘못이. 이게 우리가 마귀를 못 벗어나는 이유입니다. 선악 자체를 떼낼 수가 없어요. 자체를 떼낼 수가 없어요. 선악 자체를 무로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내기에 제사법이 도움돼요. 율법이 도움돼요. 너 대신 죽어야 떠난다는 거예요. 안 죽고는 인간이 너는 죽어야 돼. 안 죽고는 너는 선악체 자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죽이는 방법은 뭐냐? 죽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공식을 하나 쓸 테니까. 폭발하기. 죽음 더하기, 죽음 더하기, 죽음 더하기. 이 죽음은 뭐냐 하면, 이걸 뭐 바꾸냐 하면, 주님께서 하면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람은 이 사람은 산 사람 아니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산 사람 아닌데, 왜 우리는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외롭고, 만나면 두렵고, 괴롭고,
혼자서는 외롭고 만나면 괴롭고.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건 MBC고. 괴로워서 혼자 있을 뿐 외롭고, 다시 사람 만나면 또 괴롭고. 인간 자체가 자기 혼자 시공간을 생각하는데, 그 시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보면, 나도 인간 같지도 않지만 너도 인간 같지 않다는 것을, 이걸 만나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이 없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주님 어떻게 해도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람 만나는 것 외에는 단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계속 예비 시간도 헬펜하고 문자 보내고 설교하고 있는데 틱톡 답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는 이제 그 답장한다고 방금 그 문맥 놓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기다렸다가 그 답장 끝났잖아 하면 그 문맥을 다시 해야 돼요. 왜? 놓쳤으니까. 서비스. 왜 사람을 만나냐 하면, 사람이 만나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모순이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난 죽음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살 이유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왜 삽니까? 심심해서 못 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죽은 걸 느낀 것처럼 상대방도 똑같아요. 혼자 있으면 죽고요. 그러면 죽음과 죽음을 만나면 죽음이 이어야 되는데, 그 상수가 이상하게 만났다 하면 카페에 벌써 시간이 피시하잖아요. 예, 벌써 카페 주인은 눈치 먹어요. 커피 한 시고 3샷도 아니고. 산 기분, 내가 산 기분을 느껴요. 이상하게 죽은 시체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산 기분, 이게 무슨 기분이, 이게 무슨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 시공간이 동일한 시공간이다. 나의 시공간 따로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악하고 엄난 세대에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나가지고. 그런데 혼자서 그 유통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있으니까 죽을 맛이거든요. 죽을 마시니까 누구를 해서 말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할 때 이게 뭐가 나오면 같이 뭐가 섞여 나오면 정신병 섞여 나오면. 그래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내 이야기. 이 전쟁이 따로 없어요. 서로 자기 이야기 들으라고 전쟁하는 중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남편 저녁할 때까지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잖아요. 빨리 자기 일 다 쏟아내야 돼. 안 가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자기 하는 이야기. 왜 아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입이 아는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친구 만난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기성적인 다 알고 있으니까 새롭지를 않아. 그러면 서로서 이제 남편가 나 친구 만나러 가지. 다른 친구도 없다 만나. 세상 자체가 악하고 엄난한 말은 그냥 죽음의 세계다 할 수 있는데, 주께서는 악하고 엄난한 이유가 뭐냐면, 죽는 이유가 날마다 생산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언어를 하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한 모든 말씀은 뭐냐? 제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해요. 모든 입을 다물게. 그 입을 담은 대목이 뭐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께서 말하죠.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입을 담은 방법이, 말의 주인공을 내 입에서 나오지 말고 주님한테 넘겨주는 방식.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순간이 뭐냐? 생명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생명을 만나는 순간. 주께서 네가 요새 사는 게 많이 힘들지? 하면 주께서 조성한 시공간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는 내게 준 모든 환경은 주께서 말씀 전하고 주신 적합한 환경이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한테? 호명한 자에게. 주께서 선택해서 호명한 자에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호명이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는 걸 영화롭게 하시는 그 시공간에 내가 말려들었습니다. 이제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주의 소식, 주의 하신 일만 저에게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됩니다. 자, 이 폭발이 있는데 폭발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이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게 뭐냐면 폭발이 자연 폭발입니다.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폭발. 주께서 이 시공간, 이 기존의 인간이 아는 자연 세계를 불러서 태우는 이유는 태울 만한 이유들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질 시점에 태워버려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 후손이 바로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400년을 대기했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그 대기하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대기합니까? 약속의 땅에 악이 관영하지 아직 악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을 할 때 이스라엘이 대행자 실무자가 되어서 심판을 할 때 심판할 만한 죄가 그만큼 숙성해야 돼요. 꽉 차야 돼요. 꽉 차서 해야 이스라엘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보장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세계, 온난화, 이 해와 구름, 별,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죽음한 이 공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야 되는데. 8장 13절 맞을 거예요.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그 철새 본 적 있죠? 철새. 도래지에서 자리에서 떠나서 철새 가면서 우리는 저 철새가 어디론가 가죠.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빌라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철새는 딱 내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버리죠. 떠나면서 독사 떠나면서 뭐라 하면 죽음 저주가 있었지. 이러다 그 이야기를 떠나는 자를 떠나는 존재를 통해서 알려준다. 시체가 있을 것이다.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어제 낯설게 했잖아. 아담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아담 밖에 나가면 이것도 무조건 저주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특수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을 집어넣었어요. 언약을 집으니까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니까 다윗은 비로소 언약 받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가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새로운 계시를 부여받는 게 뭐냐면 악인들은 이 땅과 더불어서 멸망한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에 이런 때문에 나옵니다. 그 9절에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저희는 어느 곳에 정합니까? 땅 깊은 곳에. 땅 깊은 곳에서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수기의 그 16장에 보면 나오죠.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진 곳에 뭐냐? 살 가치가 없는 것들, 폐기된 것, 시효가 끝난 것, 주께서 다룰 수 있는 대3자로서 이게 마감이 된 자는 쓰레기장에 다 집어졌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의 특징은 뭐냐? 주께서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는 것들의 집합소. 주님이 서시기에 주님을 증거하는데 쓸모장 없다고 이미 규정이 된 것들의 폐기장소,
폐차장. 그게 지옥입니다. 바로 그래야 그 지옥이 있어야 주님의 공로에 합세한 하나님께서 따로 은혜를 주신 복된 자의 세계가 따로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균형 맞추기예요. 균형을 맞췄습니다. 천국이 있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죽음들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수다 떠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늘 누구를 만나고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엄난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주께서 호명하고 택하신 그 위력이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